여러분 요즘 SNS 상에서 일어나는 허세 문화는요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SNS 계정 갖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많이들 갖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갖고 있는데 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추적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일각에서 이 SNS 상 허세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그 낮아진 자존감, 사람들의 자존감, 그것을 사람들의 자아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오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NS 상에서 드러나는 계층화를 지적해요. 이 허세 가득한 과소비와 능력을 넘는 지출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다음에 자신이 좀 더 상위 계층에 속해 있다는 스스로의 만족감을 얻으려는 심리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는 2023년 6월 19일 기사에서 본인의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SNS상 허세 문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존감 향상과 가치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토록 여러분, SNS는 자기 증명 내지 자신의 어떠함을 부풀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오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욱 능력 가득한 자기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우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기 증명하는 행위를 하나같이 다 올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허세 가득한 행위로 본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적인 물결 속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정작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복음, 정작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우리의 능력과 자기 증명 저 뒤로 감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난 8월에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열의 원인, 그 원인을 교인들 간에 일어났었던 경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 고린도전서 1장은 그런 행위를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자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처음 그들에게 전했을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과 처음 만남을 가졌을 그 당시를 그때 본인이 가졌었던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써내려간 게 2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그 당시 고린도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한 모습과 태도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시리라 저는 여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어떤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이 아주 활발했었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철학자 누가 있죠? 내 자신을 알라? 누구? 소크라테스, 플라톤, 수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학파들마다 자신들이 주장하고 전하려고 하는 그 교훈과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이렇게 쾌락주의 이러면서 본인들이 드러내고자 했었던 철학적인 사상과 자신들의 지혜들을 다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그 지식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훈들과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발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수사학이라고 해요. 즉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화술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나 하는 여러 가지 말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말의 화려함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네 군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네 개 지역에서 제전이 열렸었다고 해요. 그 중에 지금 올림픽의 전신이었던 올림피아 제전, 올림포스, 여기 보시면 제일 왼쪽 제일 밑에 올림포스 제전이라고 하는 제전을 비롯해서 뭐 델포이, 네메아 제전,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말로 이스트미아라고 또 합니다. 그런 제전이 네 군데서 열렸다고 해요. 이 제전 중에 하나였었던 이스트미아 제전은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었던 제전을 말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지금 폐허밖에 안 남고 노란색 잡초들만 무성하잖아요. 이 사진 누가 찍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 선교사님이신 김수길 선교사님께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예, 여기 저희 가봤어요, 지휘자님. 기억 안 나시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게 폐허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잠실 주경기장, 리바이 스테디움 같은 그런 스테디움이었어요. 옛날에 저게 폐허만 남아 있어요. 네, 김수길 선교사님께서 이걸 이제 요거는 다른 사람이 찍은 거고, 요 전 사진은 김수길 선교사님께서 찍으신 사진인데, 이제 고린도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글을 쓰신 거, 2023년 5월달에 기사를 투고하신 것은 이제 그것을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노란 이렇게 물든 잡초들만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런 심정으로 하는데, 그 몇 년 전이 저희와 함께 갔었던 그 성지순례 갔었던 그때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전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네로 황제도 이 제전에 출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제전에서 우승한 자에게는 여러분 그 지역에서 많이 자라던 소나무, 저 뒤에 보이는 나무가 소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소박한 상이지만 그 소나무 관을 머리에 쓴 선수는 그 사람이 얻은 그 명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진 명예로 그 당시에 알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속적인 명예를 아주 최선의 가치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전이 2년에 한 번씩 개최됐다고 해요.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전차 경주, 말이 끄는 전차 경주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그리스 하면은 올림픽 옛날 그 사진, 그 동굴 벽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레슬링 하고 있는 그림 있죠? 레슬링. 세 번째, 판크라티온 들어보셨어요? 예, 그 뭐 UFC 이런 거 저기 아시면 아실 텐데, 그 고대 그리스의 격투기입니다. 이 세 가지. 그다음에 좀 어울리지 않지만 음악, 마지막으로 웅변술, 이게 네다섯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 네로 황제도 전차 경주에 출전했었고요. 그다음에 웅변술에 출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과 지혜에 탁월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인기, 그리고 더 큰 존재감을 누리는 시대가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탁월한 언변을 갖추는 웅변가가 되는 것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 시대의 사회적인 모든 체계가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경제적인 존재감과 직결된 모든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말기술과 지혜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게 참 독특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순회하면서 말하는 연설가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왔을 때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논리적인 화술 체계에 따라서 바울에게서 아주 탁월한 말솜씨를 기대했겠죠. 한번 말해봐 바울 선생, 이러고서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투박하지만 복음 날 것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말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지식들을 뽐내고 자신의 출중함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투박한 복음의 본질만 전달했다는 거죠. 또한 2절에서 말씀과 같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어떤 뜻인가?
난 아무것도 안 배우겠다, 뭐 나 모르는 셈 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예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런 바울의 의도가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고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집착했던 세속적인 지혜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투박한 십자가만이 가진 신비한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자 했었던 그 십자가에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바울은 세속적인 가치, 화려한 언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1절과 2절의 맥락을 좀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아볼로와 같이 고린도 교회 또 다른 리더였던 아볼로 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막 그러잖아요. 그 아볼로와 같이 유창한 말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제했다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으나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들을 보시면 논리적으로 아주 잘 구성되어 있어요. 기승전결 쫙 되어 있고 인사가 되어 있고 형식에 따라 편지를 쫙 쓰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반면 고린도후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말에 있어서 능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아볼로처럼 말을 잘했다, 난 말 잘 못한다, 말주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정작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아니면 멋진 언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능력 있는 웅변가로 드러내고 있는가가 지금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화두라는 것이죠. 중심 화두라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화려한 언변이나 그 어떤 것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그 당시의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장면이 3절에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찾아가서 복음 전했을 때 나는 화려한 말과 그 아름다운 어떤 것을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모습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3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회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그 당시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밝혀서 복음만 드러나고자 했었던 바울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당시 바울이 가졌던 약함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바울이 육체적인 질고가 있다 해서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려하지 않은 말주변, 어눌한 말주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약함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는 카리스마 없는 그의 겉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고 추앙하고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3절을 대조해서 읽어보면 바울은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내용을 전하기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매력도 없고 전혀 느껴지는 감동도 없고 이 사람에게서 뭐가 내가 얻을 만한 것들이 없다고 여겨지는, 심지어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의 강력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모양새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바울의 태도가 원래
그가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겠지만 실상은 의도적인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분명히 언급하기를 지혜의 말이 설득력 있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고 화려한 말이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수단이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자신의 전략과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바울이 성령님을 무슨 요술봉 사용하듯 이렇게 사용했다는 게 아니에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성령님을 쥐락펴락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화려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박한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셨어요. 바울은 5절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듯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그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그 어떤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그 투박한 복음의 진실, 꾸며지지 않는 복음의 그 본질만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거 아닙니까? 화려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논지를 오밀조밀 정돈내는 화법을 통해서 그럴싸하게 전달해야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눌한 화법으로 투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그때 그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되었고 성도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었다는 거예요. 즉 화려한 말로 잠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 즉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엉뚱한 방향으로 가던 그들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2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출중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성령님이 아니면. 반대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화려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기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들로 예수의 제자를 살게 했었던 그 능력의 복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의 능력이라 하면요, 무슨 신비한 거 아니에요. 손에서 광선 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안에 녹아 들어간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었던 태도를 바꾸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드러나는 성품, 그것들이 성령의 열매들로
증명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아주 자주 언급한 표현이긴 한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자주 들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우리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도 없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거룩한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살펴보고 느껴보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할 때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는 삶을 비교해보니까 내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내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겉으로 드러낸 것은 바로 그의 약함을 드러냈어요. 상대적으로 그 당시 순회 연설가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화려한 언변이나 무슨 출중한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심지어 3절에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었던 자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바랬다고 2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겠다 라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해서 들었던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거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2절 안에. 바울은 그 당시 대다수 고린도 지역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이 화려한 언변,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식의 출중함을 드러내지 않고자 부단히 애를 썼음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내보이고 자신은 그 십자가와 복음 뒤에 감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화려함의 집약체였던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됨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어쩌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왜 다 아는 얘기를 황 목사가 또 했나? 지루하게 졸려 죽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아는 얘기 또 들고 왔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낼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성령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들이 가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잖아요. 제 삶에도 그래요. 그 당시 바울이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지금 이 시대에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손만 뻗으면 지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잖아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진부한 진리를 따라 살기에는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끝없는 화려함과 출중함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특히 이 실리콘밸리, 여기서 복음이라는 진리는 너무나도 약해 빠져 보이기까지 해요. 복음? 웃기고 앉아있네. 세상 사람들 콧방귀도 안 껴요, 여러분. 그 정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복음은 약해 빠지고 능력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쉽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 우리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과 화려한 언변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그것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간사하게도 복음을 드러내겠다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어떠함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제가 제 삶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제 힘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복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죠. 바울이 아볼로와 같이 만에 능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논리적이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지식을 배경으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말의 지혜가 설득력 있고 얼마나 힘 있는지를 얘기해요. 화려한 말의 힘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 그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겠지 몰랐을까요? 알아요. 바울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2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자신 안에 드러나야 할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만 나타내야 한다는 굳은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전하려는 그 입을 틀어 막으면서 순수한 복음 자체만 전하기로 마음먹었음을 본문은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숭실대에서 강의하시는 권영경 교수님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삶 안에서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 소위 잘 나가는 인간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두고 그 능력에 기대어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삶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 가고 화려한 그것만 따라가느냐고, 교회인데.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평생의 태도를 의미해요. 잠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셨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는 그것을 삶의 궁극적인 원리와 근거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보고 듣고 배웠던 바울의 자신의 행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땠나요? 기억하시죠? 화려한 말로 복음 전했나요? 아니에요. 저 떨었어요. 저 되게 약했어요. 기억나시죠? 왜 그랬냐면 복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함으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들 안에, 고린도 교인들 안에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세속적인 태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어땠냐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복음 전했을 때 여러분 그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가치 없고 할 만한 것도 아닌데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었냐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느냐고.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복음과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일깨우고 다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태도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4년 시작한 지가 벌써 3달이 다 돼가요. 호기롭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는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여러분 단순한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종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던지고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내 자신을 안 포기해요. 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종교라는 힘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매일 성경 본문에서 주님은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죠?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뭐합니까? 야, 내가 높지 네가 뭐가 높아? 내가 너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는데 야, 내가 더 높은 자리를 가져야지.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 잘했는데 이러면서 누가 더 높으냐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한 명 탁 데려다 놓으면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던질 것을 요청하세요.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꾸 얻고 자꾸 쌓아서 거대한 탑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증명하고 나를 이루고자 신앙을 수단 삼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삶의 시작부터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버리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능력으로 이거 얻고 저거 얻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과 같이 내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요구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점점 더. 주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우리의 삶이 소금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어요. 소금은 음식 안에 녹아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식을 음식답게 해요. 즉 소금이 소금 되려면 자신이 녹아지면서 사라질 때 본래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녹아져서 사라졌지만 뭐가 남아요? 맛이 남아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고 음식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 위에, 국 위에 녹아지지 않고 그대로 맛도 잃었어. 그래서 한 숟갈 입에다 넣어보세요. 어떤 느낌입니까? 돌 씹듯이 우적우적 씹히고 이물감만 남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지금 먹는 게 국인지 된장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이게 뭐야? 먹다가 뱉어버리고 치워버리고 갖다 버리는 그런 일만 남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셨듯이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고자 소금처럼 녹아지기 시작할 때 바울이 보였던 것 같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십자가 뒤로 자신을 숨길 때 마치 소금이 녹아서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때를 회상시키면서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지금 서로 경쟁하면서 세속적인 가치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러느냐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낫지. 바울이 막 그들을 설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점점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요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신을 감추고 살기에는 녹아지면서 살기에는 점점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알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로 그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어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드러날 거예요.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 겁니까? 똑같이? 주님이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걸 역행할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들도 이렇게 흘러가요.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자랑하는 게 뭔가 힘, 재정적인 능력, 자신들의 권력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시대. 그 안에서 주님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오늘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갈 제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어 나타나는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결단하고 연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